오늘 올해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 보셨지만 지금까지는 예수의 발자취라든가 아니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를 제가 이 책에 담았습니다. 우리 주제가 이번 주제를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교재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겉표져 있습니다. 시작. 네, 죽으면 삽니다. 고난주간에 맡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의 삶에 맡기도 해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쓰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좀 다르게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보시고 또한 집에 가서 묵상하며 보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기 성경 말씀 구절이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찾아오셔서 보시면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꾼이 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제목을 다 같이 여러분들의 책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를 보지 마시고 책을 보세요. 책이 없으면 뒤에 있습니다. 오늘 교재 이 책은 다 가시셨죠? 교재? 저만 뚫어지게 볼 게 없어요.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은 그러니까 책 다 있습니다. 뒤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가지를 보겠습니다. 10점이니까 100점이 되겠죠. 자, 제가 읽을 때 체크하시면 돼요. 1번,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다. 그럼 거기에 뭐 1점도 있고 5점도 있고 10점도 있습니다. 공예배란, 공적인 예배란 새벽 예배를 제외한 예배를 말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오후, 그리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기까지가 공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매일 20분 이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 세 번째, 하루 3장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 네 번째, 11조 감사헌금 등의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 다섯 번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섯 번째, 직분은 섬기라고 주어진 것임을 자각하고 있다. 일곱 번째,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홉 번째, 1년에 1명 이상 전도하고 있다. 열 번째,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고 있다. 자, 체크하셨죠? 체크하셨죠? 점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점수는 얘기하면 크게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니까. 자,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세요. 20%의 창조적 소수가 80%의 대중을 리다. 이것은 어느 단체나 모든 곳에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20%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라 누가 이끌느냐? 20%의 사람이 이끌어가는데 1%의 사람이 제시를 해요. 20%가 힘을 다 이끌어, 80%는 그냥 끌려가는 사람. 이건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사업이든 기업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저 기업에서 저 사람 제거해야지 싹 빼내게 되면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가만히 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항상 불평이 많아. 저 사람 빼내야 되겠다. 빼내면 누군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어요. 목사가 이뻐서 놔두는 사람이 있고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군가 당신이 눈에 들어오니까 놔두는 게 낫지 새로운 사람이 그 악한 역할을 대신할까 봐 가만히 두는 역할. 그래서 이게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20%의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의 체질이 변화합니다. 성도가 일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성장과 성숙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지금 20%의 일꾼이 없느냐 있느냐에 따라 교회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렇게 말하는 수, 5명이라면 한 사람만 바르게 성장한다면 가정을 맡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식구가 정확히 5명이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0%만 한 사람만 우리 다 중에 한 사람만 변화바뀌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가정의 체질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남들 탓할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50년 됐다 이거 자랑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50년 우리 교회 20%의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 20%의 진정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교회 100년 후에 우리 교회 10년 후의 승패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꾼은요 일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일하지 않는 자는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닌 자에게는 상급과 대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일꾼이 아니니까 없는 것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일꾼이 아니니까 없는 것이지. 저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과 일꾼은 다른 것이. 내 신앙생활 어릴 때 쭉 했는데 그것과 일꾼은 다른 것입니다.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선한 역사와 상급과 대가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일하라고 세우는 것입니다. 말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일하라 일해라 라고 우리를 세우셨다 이런 말이죠. 특별히 일꾼을 세우는 목적의 두 번째가 바로 목회자 혼자 할 수 없기에 세운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그래서 일꾼을 뭐라고 하냐 목회자의 동역자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 동역자는 함께 있고 함께 밥 먹는다고 동역자가 아니고 목회자의 동역자는 직분이 장로가 됐거나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동역자가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일할 때 동역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고 목회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그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거룩한 일을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일꾼 또한 목회자같이 구분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무익한 종이 무익한 사람, 교회는 오래는데 무익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25장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향해 말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경험한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모태 신앙인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그들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래도 우리 유익한 종이 다 유익하고 참된 주님이 쓰신 사람이냐 그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교회마다 가장 큰 아픔이고 상처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이 많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와 교회 부흥이 지금도 안 되면 교회 부흥은 됩니다. 지금도 역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익한 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자격을 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책이 없니? 왜 여기 참여하는데 학생들은 왜 책을 안 줬어? 계속 여기만 보길래 책을 없나요? 책을 주세요. 다 줘요. 그리고 책에다 이름을 써요. 2번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책은 2번에 제공하잖아요. 이 책은 이번에 나온 책은 제 친구들이 달라고 했는데 이건 못 주겠다라고 내가 했어요. 이건 안 된다 내가 얘기한 책이니까. 자 보세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세웠잖아요. 효율성을 우리를 세웠잖아요. 우리가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뭐 모두 세우고 막 세우잖아요. 교회 구역장도 세우고 막 한단 말이에요. 세웠습니다. 자격이 뭘까요? 그러니까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역할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짬밥으로 세운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나는 왜 안 세워져? 그거 아니다 이런 말. 교회가 그거 아니다.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세워지면 그거 아니다. 조건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거기에 맞는 능력, 그 포지션에 맞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말이죠. 맡겨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능력, 최고의 능력은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은 계속 요동칠 수 있습니다.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환경은 요동해요. 사람은 바뀌어요.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가 오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능력, 참다운 능력, 그럼에도 나는 그 자리에 딱 있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언제나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좋은 거 잔치집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는 시기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 주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럼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큰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는 게 뭐냐? 저는 제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제 자리에 있어요. 교회는요, 100명이 모이면 의견이 100개면 좋은데 100명이 모이면 1000개, 10,000개 의견이 아주 그냥 법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이게 왕따가 되거나 함부로 말하면 감옥에 가게 되고 모함죄라 해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교회는 그런 법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교회에서.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개만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10,000개, 100,000개도 나와. 혼자 막. 그래서 제가 다 받잖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언제나 저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그 자리에, 몰라서 그러느냐? 알지요. 평생 사람을 따라하는 왜 모르겠지. 제 직업으로 말하면 그게 이런데, 그런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능력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이 생기냐?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고, 진실한 사람이면 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능력은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진실한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불의를 미워하는. 저기 그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책 줘요. 저기 책 줘. 저기 책 주세요. 저부 책 줘요. 자,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세 가지. 그렇다면 초대교회, 우리가 말하는 모세시대 말고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조건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집에 가서 읽으면 돼요. 첫째가 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 나오죠. 출애굽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첫째가 뭐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 절대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과 좌절과 원망과 그거 하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지면 늘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전진하지 못하고 교회가 침체하게 되고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사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난 똑똑한 것 같아요. 남 누구보다 똑똑. 세상 똑똑이는 땅의 것이다. 그건 정욕의 것이나 귀신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것, 세상 것도 똑똑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땅의 것이야.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야. 이런 지혜의 결과가 뭐냐? 시기, 다툼, 혼란, 악한 일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10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여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관용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요. 이런 지혜의 결과는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초대교회에 일꾼의 자기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세 번째가 칭찬 듣는 자였어요.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칭찬 들어야 돼요. 수직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사람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직적으로 보아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칭찬 들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 3장 7절에 보면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 목표는 교회 밖에서 존경받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이 작은 공간에서만 있지 말 그러니까 교회 밖에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일터에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세우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믿음 있는 자를 세우라 말합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믿음에는 몇 가지 믿음이 있다? 세 가지 믿음이 있다. 첫째가 무슨 믿음? 둘째가 무슨 믿음? 셋째가 무슨 믿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뭔지 잘 보세요.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않는 그건 바로 죽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거 죽은 거야. 죽은 믿음이 절대 내 믿음이 될지어다 할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적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 아들에게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든 적은 믿음 있다 이런. 그러니까 항상 주님 말씀하실 때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시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것이에요. 죽은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적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의 큰 은혜 없어요. 내 믿음이 적으니까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이고 세 번째가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크기를 바랍니다. 커야 딸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 지금도 일어납니까? 저를 보세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은 믿음이든지 우리가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걸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을 듣는 자, 믿음 있는 자, 이것이 초대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성령 충만한가?
지혜가 충만한가? 지혜라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공부 배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으로 난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난 지혜를 말하는, 구분되어지고 화평케 만들며 이해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하며 긍휼히 여기며, 이런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세 번째가 칭찬을 있는 자, 네 번째 믿음이 있는 자.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오십니까? 누구 오십니까? 자,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봐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눈 감아봐요. 졸지는 말, 눈 감아. 졸기만 많고.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칭찬 듣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딱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각나는 사람. 눈을 떠봐요. 그 말이 딱 끝나지만 누가 생각이 나요? 해당되는 사람이 딱 누구야? 나구나. 나네? 아이야, 나를 주님이 얘기했나? 예, 할렐루야. 그러면 복 받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은 큰 기적이 일어날 줄 있습니다. 그래도 생각이 나는데 누구냐? 우리 교회 누구지? 아픔이지. 그러면 진짜 아픔이야. 우리 가정은 누구지? 아픔이지. 아픔. 왜? 내 믿음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지. 좋은 일꾼이 만들어지기 위한 교육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훈련은요,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게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실무를 말하게 되고 그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실습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 조작, 소프트웨어 사용, 고객 서비스 등. 우리를 말하면 전도, 실습, 섬김 연습, 언어 연습 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언어가 바뀌어야, 남들이 쓰는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인격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글을 작은 사건을 딱, 문제를 딱 쳐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세요. 상처를 주거나 의심하는 언어인지 아닌지, 이해하는 언어인지 딱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알 수 있어요. 훈련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상처만 줘요. 내 언어를 통해 섬기지 못하게 되고 항상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이 섬기는 건지 않은 게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이 훈련은 단기적이고 특정 기술을 빠르게 집중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언어 연습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바뀔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육도 필요합니다. 넓은 범위의 지식까지 이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사고와 인성개발 등을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데 학문적인 이론과 원리와 개념 등을 배우게 되고 일반적으로 교실 수업이나 강의 즉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육이 전도교육, 말씀 훈련, 제자 훈련, 우리가 말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걸 통해 말씀을 나누는 거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교육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요. 교육은 계속 단계에 따라 일어나게, 어린아이에 맞게, 장성환자는 장성환자에 맞게 다 일어나게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자세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사 형태의 단어를 보세요. 자,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줘라, 가르치라.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지키게 하라. 여기 내 책에 있구나. 잘 알아요.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어느 동사의 지상 명령의 초점을 딱 두느냐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가 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그 차이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주고 있어요. 신학교에서는 가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성교학 배우게 되면 가라, 그래서 가야 한다, 보온을 가야 한다라고 성교학 교수님들이 가르칩니다. 제자 훈련 사역에 관심이 많은 성교단체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자를 삼아야 된다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뭐냐? 가르치라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나 율법적인 행동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장에서 본동사, 즉 명령형 동사가 제자 삼으라 단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걸 계속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삼으라가 주된 목표고 명령입니다. 나머지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삼는 일에 종속되는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 삼으라, 이런 말입니다. 제자 삼으라. 그래서 교회가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적 생활의 훈련을 통해 심어주고자 했던 제방 기술을 가르침을 통해 지식만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삶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어떻게 가르칠까요? 삶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에 따라 마찬가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혼론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일상생활의 삶의 태도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말씀 훈련과 제자도 목표로 한 기본적인 삶, 즉 우리가 기본적 삶을 집중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 삶에는 그러므로 저를 보세요. 많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바로 언어 훈련이 돼, 인격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정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인격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뭘 함부로 쓴 이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것이. 요즘 애들 보세요. 제가 어제 저녁에 손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저쪽 어디냐 문산 거기서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중간에 만나자고 해서 제가 그래요, 중간으로 만나자. 중간이 어딜까 내가 모르니까 의정부시청은 중간인가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진짜 중간인 줄 알았어. 의정부시청이. 나는 30분 걸리는데 거기는 한참 온 거야, 문산에서. 그래서 제가 일을 처리하느라 좀 늦으니까 갑자기 또 전화. 목사님 의정부시청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도봉산역으로 오시면 된다고 해서 예 그게 또 중간인가 보다 나는 또 생각. 그 중간으로 같이 가는데 또 전화가 왔어. 거기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수의역 근처에 와 있습니다. 그 중간이 왜 이렇게 빨라졌지? 문산이하고 중간이 수의역 근처까지 와서 막 땡겨졌어요. 쭉 해서 거기서 뵀어요. 차를 대접하고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뒤에 있는 젊은 청년이 내 아이가 이렇게 청년 아이가 있어. 청년 딱 등치도 이만한. 쓰는 집중이 안 돼. 이 친구들이 쓰는 언어가 등치는 정말 나이는 꽤 된 것 같은데 쓰는 언어가 너무 은혜가 안 돼. 아이들이 쓴다 그러면 내가 요즘 애들 그런데 청년 중에서 나이가 많은데 내 아이가 쓰는데 막 XX가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친구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려. 네 엄마 뭐 하시노? 물어보고 싶었어. 이게 그 아이 나이가 먹어도 그 친구 잘못이겠어요? 쓰는 언어를 보면 훈련이 전혀 안 된 거야. 교육이 전혀 안 된 거야. 어디 가정에서부터 안 된 것이. 얼마나 보고 딱 보니까 애들이 지금 내가 보면은 이렇게 언어가 그냥 근데 내가 주님 딸만 가지고 있잖아요. 저런 아이들을 만나지 않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훈련 언어가 필요해요. 교육을 통해 잘 훈련된 사람은 인품이 달라져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을 통해 훈련된 사람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면 우리의 인품이 달라져야 돼요. 인품이 명품이 되어야 합니다. 인품이. 여러분들의 예열, 양식 이런 게 아니라 인품 자체가 명품이 되어져야 되고 언어와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단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런 게 우리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언어 자체도 믿음의 말을 쓰고 어쨌을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말을 써야지. 아이고 저스카나 얼마나 힘들까나. 아이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뭐. 그렇게 했는데 교회 봉사를 못하게 하겠. 이런 말 하지 말고 쓸데없이. 그럼에도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봤다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나도 힘든데 당신도 힘든데 서로 그냥 쉬지 뭐. 그냥 괜찮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누가 하나님 이해하신다 그래서? 누가 이해해? 누가? 제 미국 갔다 왔을 때 항상, 지금도 똑같아요. 미국에서 LA 스타일 목사님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러 미국 딱 갔을 때 그분들이 항상 목사님 생각하면 딱 두 가지가 생각난다는 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정말 무식하다.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영혼의 일에 좀 무식하고 누구든 못 말린다는 말이에요. 왜?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힘들지 않아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형편이 그런. 누가 그랬어? 근데 그 말 누가 했어요? 누가? 주님의 괜찮다는 말 안 했어. 이 시대에 유튜브에 막 나옵니다. 12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거 누가 그랬니? 누가 도대체 누가 그런 말 했는데 주님이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교육을 계속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은 교육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으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품이 달라져 있어야 해요.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에 나가서도 다르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의 언어와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어제 그 충격이 지금도 남아요. 청년 중에서도 나이가 많은 이 아이 남자의 넷이서 쓰는 언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이런 말을 쓰나? 저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 뭐 중학생 같은 요즘에 나도 알아요. 우리 교회 애들이 쓰는 언어를 알아요. 교회에서만 전하지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데 막 XX 아니면 대화가 안 되지 애들이. 근데 그 언어를 30대 청년 아이들 넷이서 쓰는 거예요. 내 뒤에서 이렇게. 와, 신기한 일이네. 저 정도면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신앙 관리도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확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저게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가? 정말 물어보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프니까 못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건 축복입니다. 조건들이 많아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나 훈련과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훈련된 사람의 특징은 인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태도가, 삶의 태도를, 환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쓰고 있다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의 우리 특세 목표는 죽으면 삽니다 있는데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책으로 만든 거야. 내일도 또다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도 이유도 있고 그 이유를 통해, 목적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도 주님이 제시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한 주를 통해 많이 교육받고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과 일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